여기에 사과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과가 그냥 열렸을까요? 이 사과가 그냥 제 손 위에 올려지게 되었을까요? 이 사과 하나가 사람 주먹만한 크기에 불과하지만 이 사과는 아주 많은 것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비바람과 땡볕과 태풍과 천둥과 번개, 수많은 일들이 이 작은 사과 하나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나오는 요셉, 그 요셉의 삶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일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불과 몇 년 안 되는, 그리고 수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에 불과한 그 한 인간이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일과 수많은 역사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은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함께 깨닫고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바라보며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그 요셉의 신앙, 그 요셉의 신앙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도전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은 형들에게 질투를 받습니다. 형들에게 질투를 받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죠. 애굽으로 팔려가서 종살이를 하다가 잘 되는가 싶더니 주인집 아내의 그릇된 욕망으로 인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생활을 하다가 애굽 왕으로부터 죄를 얻고 감옥 생활을 하는 애굽 왕의 신하들의 꿈을 해몽하는 그 일을 계기로 애굽 왕 앞에 설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맞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애굽 왕은 수많은 일들 가운데에 애굽 나라에 임하게 되는 어떤 꿈을 꾸게 되는데 그 악몽에 매일같이 시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꿈을 해몽할 수 있는 누군가를 찾다가 요셉을 만나게 되죠. 요셉에게는 좋은 기회입니다. 이에 꿈을 해몽하죠. 애굽에는 7년 동안의 풍년과 7년 동안의 흉년이 찾아오게 될 겁니다. 이 7년간의 임할 흉년을 잘 극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있을 7년 동안의 풍년에 많은 곡식들을 저장해야 합니다 하고 꿈을 해몽해 줍니다. 그 꿈을 해몽해 줌으로 요셉은 영특하여 애굽의 총리까지 이르러 애굽을 총괄하는 지도자로 부상합니다. 요셉의 말대로 애굽에는 7년간의 풍년과 7년간의 흉년이 찾아오게 되었고 7년 동안의 풍년에 곡식들을 저장하고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일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이때 애굽에만 흉년과 풍년이 임한 것이 아니라 요셉의 가족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에도 어김없이 그 흉년이 찾아오게 되죠. 그 흉년을 맞이하여 애굽의 요셉의 가족들이 곡식을 사기 위해 찾아오게 되고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함께 읽은 창세기 45장 5절 뒤에 있는 그리고 앞뒤에 있는 전후의 배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요셉의 삶을 들여다보면 크게 두 가지의 위기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 위기는 형들에게 미움을 당하고 그 미움 때문에 구덩이에 빠져서 죽을 뻔하다가 그래도 목숨은 살려서 애굽으로 팔려가게 된 사건. 첫 번째 위기. 두 번째 위기는 그 형들 때문에 애굽으로 팔려가서 애굽에 있는 어느 군인 장관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그 종살이를 하던 중에 그 집주인의 아내의 그릇된 욕망 때문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사건. 크게는 두 가지의 위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요셉의 전체적인 삶을 들여다보면 이 두 가지는 위기의 서론에 불과해요. 요셉에 있어서 진짜 위기가 언제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순간입니다. 어느 순간일까요? 자기를 팔아넘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자기를 미워했던 형들을 만난 그 순간입니다.
모든 일의 원인 제공이 되었던, 누가 봐도 요셉이 어려운 삶을 살 수밖에 없게 한 그 모든 가해자, 그 형들을 지금 만난 그 순간이 요셉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위기를 만난 그 요셉이 오늘 본문을 통해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그 요셉의 마음을 담아서 읽어보실까요?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요셉은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생각만 해도 끔찍하고 무서운 그런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누가 봐도 지금 요셉의 그 모든 일들의 가해자는 지금 맞닥뜨린 그 형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형들이 지금 요셉의 눈앞에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어서 알지만 요셉은 그 형들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습니다. 세월이 흐른 뒤 아버지인 야곱이 죽게 되죠. 그러자 형들이 걱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아버지가 죽게 되었으니 그동안 아버지를 봐서, 살아계신 아버지를 봐서 우리를 용서했던 요셉이 이제는 우리를 죽일 거야. 그 복수를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불안감에 빠져 있는 형들에게 요셉이 또 다른 말을 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앞에 있는 화면 또는 성경책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50장 20절에서 21절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오히려 요셉은 형들을 위로해요. 아니요, 저는 형들에게 결코 복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는 아버지가 죽고 없으니 제가 형님들을 잘 보살피겠습니다. 제가 형님들의 자녀들을 제가 잘 기르겠습니다. 그러니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처럼 요셉은 그간 살아온 자신의 삶 가운데 크고 어려운 일들을 수없이 만나왔지만 그 모든 일들을 돌아보며 한 가지로 고백합니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비록 지금 나의 삶은 만신창이가 된 것 같은 그 상한 심령을 가지고 있지만 이 모든 일은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입니다. 라고 요셉은 고백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50장 20절에서 말하죠.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요셉의 인생 가운데 있었던 힘들고 어려운 일, 대표적으로 형들에게 미움받고 죽일 고비를 넘기고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했던 그 많은 일들, 그것을 뭐예요? 선으로 바꾸사, 선으로 바꿨다는 겁니다. 이것은 선한 방향으로 고안하다. 원래는 악한 일이었지만 그 방향을 틀어서 선한 방향으로 만들고 선한 방향으로 고안해내다, 선한 일을 만들어내다 라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요셉에게 악한 일을 꾸몄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선한 방향으로 만들어 가셨다라는 겁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던졌을 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요셉을 건져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에게 일어난 악한 일들을 그대로 두시되 이것을 사용하셔서 생각지도 못한 선한 일을 만들어 가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의 방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떤 한 목사님이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신문에 실은 내용이 있습니다. 간략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권을 대통령의 통치권에 빗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대한민국은 대통령의 통치권 아래에 있다. 법적으로 말하자면 모든 국민에게 대통령의 통치권이 미친다. 하지만 대통령이 모든 일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다. 어떤 일은 직접 일어나게 하지만 어떤 일은 간접적으로 일어나게 한다. 또 어떤 일은 대통령과 전혀 상관없이 일어난다. 그렇지만 여전히 대통령의 통치권은 유효하다. 이 나라 안에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대통령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 통치권 안에 모든 일들이 속해 있다. 그래서 책임을 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는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빼앗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고 해서 우리의 삶을 인형놀이하듯 로봇 다루듯이 그렇게 다루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는 건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에 속해 있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잠언 21장 30절에서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사람의 지혜나 명철이나 모략이 아무리 뛰어나도 아무리 대단해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승패를 결정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피조물인 사람은 창조주인 하나님을 뛰어넘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요셉의 형들은 완전 범죄를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은 바뀔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모든 상황에서도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하나님이 아무리 어리석다 하여 사람보다 어리석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이 아무리 약하다 하여 사람보다 약하지 않다. 하나님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그 세상 가운데서도 창조의 아름다움과 창조의 질서를 만들어 내셨습니다. 이처럼 세상을 구원해 가시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된 요셉은 어떤 태도를 보일까요?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창세기 39장에는 요셉에게 있어서 두 가지의 일을 경험합니다. 조금 전처럼 이야기했던 것처럼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종살이를 했던 것, 그리고 감옥 생활을 했던 거예요. 종살이를 할 때, 감옥 생활을 할 때 요셉에게 한 가지의 일이 일어납니다. 창세기 39장 2절부터 3절 그리고 23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23절이요.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요셉은 애굽 사람 집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럴 때마다 요셉에게는 형통함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형통함, 이 형통과 항상 함께 따라다니는 또 다른 말이 있어요. 뭘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요셉이 형통했던 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있어서 형통함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함께함 자체입니다. 우리 인생의 큰 반전과 어려웠던 모든 일들을 하루아침에 벗어던지거나 극복할 수 있게 되는 어떤 그러한 일도, 어렵게 당하는 일들을 잘 해결해 나가는 것도 우리에게 형통함이라 할 수 있겠으나 우리 인생은 문제가 끊이지 않습니다.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동안의 문제였던 것이 이제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것, 여전히 문제라고 할 수 있겠으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이제는 문제로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형통함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문제가 되지 않고, 종살이를 해도 문제가 아니고 감옥살이를 해도 문제가 되지 않았던 요셉의 삶에는 형통함이 찾아오고, 그 형통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하게 된 요셉은 종살이를 하고 감옥에 갇혔을 때 애굽 왕의 꿈을 해석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요셉의 입장에서는 아무도 해결하지 못한 애굽 왕의 꿈을 해석했으니 좋은 기회이지 않습니까? 자기의 이름을 알릴 수 있고 자기를 피력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지 않아요? 그런데 요셉은 자기를 알릴 수 있는 그 기회의 유혹을 뿌리쳐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쳤던 것처럼 자기의 이름을 알릴 수 있는 그 유혹을 뿌리칩니다. 창세기 40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니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41장 16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요셉은 꿈을 꾸고 해석하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셔야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요셉의 총리가 되어 형들을 만났을 때 형들이 요셉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우리를 살려주세요라고 그것을 요청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요셉이 그래요, 제가 형들을 이제 용서할게요 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것처럼 이 모든 건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고백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요셉은 마지막에 이제 임종 때가 되어 죽을 그 위기에 마지막으로 유언을 하거든요. 그때 유언을 할 때도 뭐라고 말하냐면 50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멘. 표사유피 인사유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범은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동물에 불과한 그 한 짐승도 죽어서 가죽을 남기건만 사람도 죽을 때는 이름을 남겨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런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을 때 자기 무덤에 비석을 세우죠. 비석에는 후손들의, 그동안 자기가 낳아 기른 후손들의 이름을 적는 분도 있고, 그동안에 자기가 남긴 업적들을 기록에 남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요셉이라면 충분히 그럴만합니다. 마지막 그 순간 유언을 남길 때 내가 이런저런 삶을 살았고
그런저런 삶을 살 때 내가 누구의 꿈을 해몽했고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7년간의 기근을 해결해냈고 그래서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 그동안에 내가 이룬 업적 때문에 너희들은 편안할 거야. 요셉은 그렇게 말해도 흠이 없습니다. 충분히 자기의 업적을 말하며 자기의 이름을 남겨도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모든 순간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돌보실 겁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처럼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리라고 고백합니다. 과거에도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의 이름만 남깁니다. 오직 하나님만 드러낼 뿐 자기의 이름은 침묵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셉의 신앙을 침묵하는 신앙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너무나 인정하기 싫은 여러 가지의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남에게 말하기에 부끄럽고 창피한 일들도 있습니다. 설마 나에게 일어날까 하는 그런 일들 또한 우리에게 일어나기도 합니다. 요셉처럼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버림받고 억울한 누명으로 감옥에 갇히는 일들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전염병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회가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극심한 경제 침체가 어떻게 회복될지, 회복된다면 얼마나 어떤 모양새로 회복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이보다 더 큰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이보다 더 심한 질병이 우리 삶을 덮칠지 모릅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맞닥뜨리게 될 겁니다. 약속을 잘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약속을 하지 않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는 것은 그만큼 어렵다는 말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약속이 있고 그 약속에 의해 움직입니다. 그럼에도 약속을 지키는 건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시시때때로 변화하는 세상에서 우리의 인생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우시고 이루시고 반드시 그 계획을, 그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요셉의 그 어려운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구원하시겠다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속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연약한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야겠습니까? 내 인생 내가 책임질 수 없는 그 삶 가운데 우리는 누구를 붙들며 살아야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약속한다 한들 그 약속도 이룰 수 없는 연약한 우리는 누구를 붙들며 살아야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일 앞에 하나님의 일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시각,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시각을 우리는 가져야만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셉은 남들이 인생에서 한번 겪을까 말까 하는 수많은 일들을 이른 나이에 겪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침묵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깊은 구덩이에도, 종살이를 할 때도, 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언제나 요셉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 시각, 믿음의 시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은 겁니다. 침묵은 자칫 무능력, 무기력, 방관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을 보아 알 수 있듯이 하나님 앞에 갖는 침묵은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이루어지는 침묵입니다. 요셉을 보아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갖는 침묵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앞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일, 감탄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입을 다물 수밖에 없는, 입이 다물어질 수밖에 없는 그 침묵을 말합니다. 우리는 예측할 수 없고, 우리는 책임질 수 없고, 우리는 이끌어갈 수 없는 이 인생을 이끄시고 이루시고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온전히 맡겨드림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온전히 침묵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